오늘은 오직 무릎으로 승부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여러분 선택의 여지가 없이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 영적 전쟁은 누구와의 싸움이며 왜 영적 전쟁을 싸우느냐 하면 디모데전서 6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취하기 위한 싸움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요 믿는다고 다 무조건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천국은 이 영적 전쟁에서 싸워 이긴 자가 가는 나라입니다. 계시록 여러분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경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 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랬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아니할 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 지옥에 가지 않을 거예요. 이기는 자는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천국은 이기는 자가 가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럼 왜 천국은 이기는 자만 가는 나라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천국을 가는데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집요하게 끝까지 거듭난 영혼일지라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이 세력들과 싸워 이겨야 천국을 들어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둠의 세력들은 뭘까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 외부에도 있고 우리 내부에도 있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라 그랬어요. 마귀와 그 부하와 그 귀신들이 우리를 천국까지 못하게 하는, 우리를 막고 있는 여러분 어둠의 세력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싸워야 할 또 하나의 적이 있지요. 로마서 8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랬어요.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육신을 몸의 행실로 죽이면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소욕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소욕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해요.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악한 죄성들인 것입니다.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자인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육체와 마귀와의 끈질긴 영적인 싸움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우리 몸을, 단순히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우리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과 함께 가지고 있는 타락한 죄된 성품, 죄성을 말해요. 성경은 이것을 육신이라고 말하고 육신의 소욕이라고 말하고 육의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러므로 육의 생각을 따라 살면 반드시 사망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가 육신을 싸워서 이기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요 육신의 소욕과 마귀와 영적 전쟁에 싸워 이기는 자는 구원을 완성하여 마침내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전쟁에서 진 자들은 구원을 완성하지 못하고 여러분 버림을 받고 지옥을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임종 직전에 고백했던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평생에 싸웠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도 감당하고 싸워 이겨서 내가 믿음도 지켜서 이제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될 수 있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서울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들은 단 한 사람도 낙오되는 심령이 하나도 없이 다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과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들에게 축복하고 격려하고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십시오. 우리 한번 자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신앙생활은 구원받은 후에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지 그 승리의 비결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먼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이 나옵니다. 자, 우리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리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때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막 해서 2개월쯤이 지날 그때 아말렉이 갑자기 예고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침공해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은 처음부터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 국가 조직도 아니었고요, 군대도 없었어요. 군사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고요. 그들은 막 이스라엘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막 나온 전쟁의 전자도 모르는 사실은 노예였습니다. 근데 그들을 향하여 공격해 들어왔던 아말렉 군대는요, 당시 철기 무기로 완전히 무장된 강력한 군대였습니다. 그들과의 싸움은 여러분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은 전쟁이었어요. 싸우면 백전백패를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아말렉 족속이 방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공격해 들어왔을까요? 무엇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영적으로 이 아말렉 족속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것일까? 아말렉은 여러분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나가는 이스라엘을 가장 먼저 공격해온 적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고 막는 세력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14절에 보면요,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마치 하나님이요, 피도 눈물도 없는 잔인하신 분이라고 생각이 들 만큼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는 거예요. 싸워서 완전히 진멸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말렉 족속이 감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못 들어가게 하는 막는 세력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목적이 뭘까요? 애굽의 고통에서 해방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 주시는 만나를 먹고 생수를 마시고 광야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걸까요? 아닙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딱 한 가지,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 출애굽의 궁극적인 목적인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그것을 막는 세력이 아말렉 족속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을 진입하여 들어가는 이스라엘을 막는 아말렉 족속을 그냥 둘 수 없는 것입니다. 완전히 진멸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싸워서 이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보면 지금 우리에게도 아말렉 족속이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나가는데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막은 아말렉이 있든지, 우리가 예수 믿고요, 이제 구원받고 천국을 가는 순례의 길을 가고 있는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대적하고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니 다 아말렉 족속인 것입니다.
반드시 싸워서 이기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야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그것은 여러분,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제3도 받았고요, 영생도 얻었고요, 신앙생활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을 가지 못한다면 그 제3이, 영생이, 신앙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돈도 많이 벌고 부자가 되고 대통령이 될지라도 우리가 죽어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구원시킨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인 천국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막는, 방해하는 세력이 여러분 아말렉 족속인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아말렉 족속과는 싸워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아말렉 족속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소유, 우리 밖에 있는 마귀와 귀신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말렉과 싸워 이겨서 구원을 이루면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이 전쟁에 싸워 이기지 못한다면 구원을 이루지 못할 거예요. 구원을 완성하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버림받고 지옥을 갈 수 있는 비참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싸워서 우리는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는요, 이 전쟁에 싸워서 진자들이 멸망당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광야 출애굽 1세대들입니다. 애굽에서 여러분 200만의 사람들이 출애굽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장성한 광야 1세대 중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딱 2명밖에 없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왜 그들이 다 광야에서 나머지는 멸망을 당했어요? 왜 멸망을 당했을까요? 그들도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사망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홍해를 지나며 세례를 받았습니다. 신의 산에 와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습니다. 다 구원받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다 멸망을 당했습니다. 왜요? 이 싸움에서 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육신의 소욕의 싸움에서 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육신의 소욕에 사로잡혀 죄를 졌어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간음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원망 불평하며 죄를 짓고 회개도 하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다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싸워 이기지 못하면 다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싸워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싸우면 반드시 이기게 될 것입니다.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의의 삶도 살다가 반드시 때가 되면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다니엘 새벽 기도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본문 말씀을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이 말씀을 묵상하게 하는지 깨달음이 왔습니다. 내일서부터 시작하는 육시자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는 우리를 천국에 못 가도록 방해하는 아말렉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본문의 말씀을 주시면서 다니엘 새벽 기도를 열어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십니다. 지금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아말렉의 공격을 받고 우리의 신앙의 터가 무너지고 쓰러지고 황폐해졌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말렉의 공격을 받고 너무나 소중한 것들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첫사랑의 뜨거운 열정도 잃어버렸고 예배드림의 기쁨과 즐거움도 잃어버렸습니다. 재림의 소망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무너진 신앙과 믿음을 다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를 우리에게 열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약속의 말씀을 들고 함께 싸울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싸워 주실 것입니다.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영적인 아말렉을 다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마른 뼈와 같이 침체된 심령들을 하나님이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군대들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가정의 흉악한 결박들이 풀어지고 그래서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줄 이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기대하며 우리 다니엘 새벽 기도에 다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싸워 이기는지 그 승리의 비결을 한번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승리의 비결은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예요. 무릎으로 승발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는 승리하는 기도의 전략을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이제 이 기도의 전략을 배워서 이제 내일부터 시작하는 다니엘 새벽 기도에 나와서 이 기도의 전략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승리의 기도의 전략을 배우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 우리가 승리하려면 먼저 기도를 결단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요 아말렉이 공격해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기도를 결단했어요. 기도로 승부수를 두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리비딤의 승리가 있었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기도를 결단하셔야 합니다. 이런 전투적인 기도는 그냥 여러분 본성적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를 결단하셔야 합니다. 기도를 결단해야 이 전투적인 기도가 시작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시편 116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요 평생 기도의 삶을 살았는데 어떻게 기도의 삶을 살았느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라.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라. 기도를 결단한 날부터 그의 삶에 기도가 시작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싶은 갈망은 우리 육신의 자연스러운 욕구가 아닙니다. 우리가 밥을 먹는 것은 내 평생에 밥을 먹으리라 결단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배고프면 밥을 퍼먹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결단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기도는 다릅니다. 기도는 여러분 육신의 소욕을 거스립니다. 기도는 마귀를 거스립니다. 우리 육신의 소욕은 기도를 싫어합니다. 마귀도 싫어합니다. 그러므로 결단하셔야 합니다. 천국을 가는 것을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과의 영적 전쟁을 치르는 이 전략적인 기도는 그냥 일어나지 않아요. 삶을 결단할 때 기도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내일서부터 시작하는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를 결단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20일 동안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20일 동안 나를 실족시키고 나를 시험 들게 하고 천국까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세력들과 함께 내가 싸우리라. 기도를 결단하는 사람들은 20일 동안 기도에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한번 이 기도의 전략들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자, 우리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과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두 가지 전략으로 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먼저 아론과 울을 데리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요 현장에 나가서 싸우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싸움과 기도라는 두 가지 전략으로 함께 병행을 한 것입니다. 기도만 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현장에서 싸웠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순종하여 자기가 할 일을 행할 때 아말렉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말렉과의 영적 전쟁을 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이 있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행할 때 여호와 니시의 승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일으킨 기적의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먼저 저 무덤의 돌을 치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기도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나사로가 죽음에서 무덤에서 걸어 나오기 시작했어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덤을 여는 것은 내가 할 일인 것입니다. 인간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균형 잡히게 일어날 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인간으로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밤새도록 빡세게 기도만 해. 기도만 한다고 성적이 오르나요? 아니요. 기도했으면 열심히 공부도 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실력도 늘어나게 하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세요. 예수님이요 깊은 곳에 가서 베드로에게 그물을 던지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요, 내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 잡지 못했어요. 그러나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라. 순종하고 나갈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큰 고기가 잡혔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할 일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할 일은요, 그 시간에 갈릴리 바다에 있는 고기들을 몰아서 그물 안으로 집어넣는 것이에요. 이것은 어부가 할 수 없어요.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생각, 내 경험, 내 고집들을 다 내려놓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는 바로 이런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여호와 니시의 승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다시 한번 보세요. 어떻게 했나요? 여호수아가요 모세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여 나가서 싸웠어요. 여호수아가 여러분 아말렉을 대상으로 싸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목숨을 걸고 나가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아말렉은 철기 무기로 완전히 무장된 강력한 군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막 출애굽한 오합지졸, 전쟁의 전자도 모르는 노예들이었었습니다. 이 전쟁을 싸우면 여러분 백전백패입니다. 근데 여호수아가요 모세의 명령을 듣고요 나갑니다. 모세의 명령에 순종하여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 니시의 승리가 임한 줄 믿습니다. 모세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네가 가서 선봉에 서서 싸우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지금도 순종과 충성으로 자기의 할목을 하는 자들을 통해서 여호와 니시의 승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늘 방법을 찾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사람을 찾아요. 어떤 사람을 찾나요? 믿음의 사람들, 순종의 사람들, 충성스러운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자기의 할 일을 충실하게 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의 승리를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지금 오미크론 이 코로나가 확산이 만만치 않죠. 하루에도 막 30만, 40만이 지금 전염이 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 이럴 때 다니엘 새벽 특별 기도를 한다는 것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저도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회복을 명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환경 바라보지 말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약속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이 이럴 때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줄 줄을 믿습니다.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내가 알목을 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번 다니엘 새벽 기도 때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을 믿음으로 정하십시오. 자, 다니엘 주보를 다 갖고 있을 겁니다. 열어보시면 내가 이번에 20일 동안 하나님께서 정말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영역들, 내 잃어버린 신앙, 믿음,
회복되기를 원하는 영역들을 정말 믿음을 가지고 적으십시오. 그리고 20일 동안 회복시킬 목장의 목원들도, 20일 동안 살려야 할 전도 대상자들도 믿음으로 적으십시오. 그리고 회복될 영역들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할 일을 찾아서 행하십시오.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세는 또 어떻게 기도했나요? 자, 우리 한번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랬어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왜 모세가 여러분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했을까요? 산꼭대기에 올라가면 하늘이 가까우니까, 하나님이 가까우니까, 기도응답이 잘 되니까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했을까요? 아닙니다. 이때 아멘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한 것은 여러분 기도의 현장을 보면서 기도하기 위해서 산꼭대기에 올라간 거예요.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기도의 현장을 보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의 산에 높이 올라가면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산 꼭대기에 오른다는 것은 그 영적인 의미는 기도의 깊은 경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강력 하나님 임재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요, 처음에 기도할 때 내 의지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성령에 사로잡혀 막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내가 원하지 않은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의 얼굴이 막 떠오르고 생각지 못했던 기도 제목이 막 떠올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원대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기도의 산에 올라서 기도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모세가요 기도의 산에 올라갔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해 싸우는 모습을 봤어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들을 보면서 기도했어요. 얼마나 힘이 났겠어요. 그리고 모세가요 손이 내려올 때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배를 당하고 고통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더욱 믿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산에 오르면 평소에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현장의 아픔과 고통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간절히 주님께 기도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우리가 기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마가복음 6장에 보면요 기도의 산에 올라가서 기도의 현장을 보시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많은 군중들이 예수를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촉하여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했는데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가 그만 풍랑을 맞았어요. 풍랑을 맞았는데 그 풍랑을 맞이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 모습을 보시고 산에서 기도를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에서 기도하다가 제자들을 보았다는 거예요. 현장을 보면서 기도했습니다. 풍랑을 만나서 힘겹게 노를 젓는 제자들의 아픔과 고통을 보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산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다니엘 새벽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산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산에 올라서 기도의 현장을 바라보며 성령에 사로잡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생각지도 않은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모세는 또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올라가서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자, 우리 한번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어요. 자, 우리 9절 말씀을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만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그랬어요. 왜 모세가요 지팡이를 들고 기도를 했을까?
모세가 나이가 들어갔고 힘이 없어서 지팡이를 짚고 산에 올라가서 그래서 지팡이를 들고 기도했을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모세 손에 잡혀있는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지팡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팡이는 하늘의 권능을 땅으로 끌어오는 하나님의 권세인 것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 권세를 주셔서 모세가 이 권세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요,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애굽으로 와갔고요, 나일강을 치니까 나일강이 피로 변하기도 하고, 이 지팡이로 홍해를 치니까 홍해가 갈라지기도 하고, 반석을 치니까 생수가 터지기도 하고, 모세가 하나님의 권세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니까 아말렉을 물리치는 여호와 니스의 승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권세로 싸우기를 원합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우리 힘으로 싸워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주십니다.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할 수 있는, 마귀와 귀신들을 완전히 진멸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 이름입니다. 생명의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권세의 이름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마귀와 귀신들이 결박을 받고 떠납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천군 천사가 하나님의 군대들이 동원됩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로 우리가 싸워 이기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시면서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13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시행해 준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기도 응답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이유는 하늘과 땅의 유일한 중보이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를 여러분과 큰 소리로 하고 작은 소리로 하고 무릎을 꿇고 하고 서서 기도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준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이름의 기도의 응답의 약속이 있으므로 하나님 반드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다니엘 새벽 기도에 나와서 여러분이 기도했던 기도의 경험을 가지고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기도 생활하면서 어떨 때는 기도를 받았고 응답을 받았고 어떨 때는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기도에 확신이 없어요. 기도 응답에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싶지가 않아요. 여러분, 내 기도의 경험을 통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이름의 기도 응답의 약속이 있음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는 어떻게 또 기도를 했나요? 자, 우리 한번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랬습니다. 모세가요, 손을 들고 기도했어요. 손을 들고 기도하면 여호수아가 이겨요.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겨요. 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을까요? 손을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손을 내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으시고 그래서 손을 들고 기도했을까요?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손을 들고 있을 때만 기도하고 피곤해 손이 내려왔을 때에는 기도하지 않고 쉬었을까요? 아닙니다. 모세는 치열하게 지금 기도의 연장을 보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손을 들 때도 기도했고 손을 내릴 때도 모세는 기도한 것입니다. 그럼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왜 모세는 두 손을 들고 기도를 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만을 전폭적으로 의지한다는 신앙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은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아말렉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바로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이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항복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항복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항복할 때까지 지켜보시고 기다리세요. 주님, 저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네요.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자녀의 문제, 내 질병의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 하나님 내가 애쓰고 아무리 노력하고 힘냈어도 안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런 고백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풍랑을 맞은 제자들을 한번 보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25절에 보면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그랬어요.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에 걸어오셔서 제자들을 건져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산 위에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이요 풍랑을 맞이해갖고 힘겹게 노를 젓는 모습을 다 지켜보고 있었어요. 왜 풍랑을 맞을 때 바로 와서 제자들을 건져주지 아니하시고 밤 사경까지 기다렸다가 오셔서 그들을 건져주셨을까요? 밤 사경은 여러분, 우리나라 시계로 말하면 새벽 3시부터 6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 때부터 풍랑을 맞이해갖고 이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 것을 지켜보시다가 비로소 밤 사경이 되어서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건져줬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밤 사경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을까요? 제자들은 여러분, 갈릴리 바다 벳다랑 어부 출신들입니다. 갈릴리 바다를 지나면서 많은 풍랑을 경험해온 사람들입니다. 처음에 풍랑이 일었을 때 그들은 어부의 실력을 총동원해서 이 풍랑을 이겨보려고 몸부림쳤을 것입니다. 물도 퍼보고요, 배를 막 이리저리 조종대보고요. 갈릴리 바다는 언제나 풍랑이 일어나니까 조금 참으면 괜찮겠지 기다리고 인내도 하면서 기다려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밤 사경쯤 되어서도 제자들이 가진 어부의 힘으로 지혜와 능력은 도무지 풍랑을 감당할 수 없었던 거예요. 아, 이제 우리가 끝나는구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밤 사경. 바로 그때 주님이 지켜보시다가 바다 위를 밟고 가셔서 그들을 사망의 바다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의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기다리신 거예요. 밤 사경까지 기다리신 것이죠. 밤 사경은 제자들에게는 가장 큰 절망의 시간이었지만 하나님께는 이를 행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밤 사경에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왜 밤 사경에 오셔서 역사하시냐면요, 그것이 오직 이 일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해졌음을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아, 역시 운이 좋아서, 우리가 실력이 있어서, 우리가 뱃다는 어부기 때문에 우리가 이겼어. 운이 좋아서 이긴 거야. 아니요, 운이 아니에요. 실력이 아니에요. 주님이 오셔서 밤 사경에 구원해 줬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을 받은 다음에 제자들은 뭐라고 고백했을까요? 주님,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고백을 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당신이 행하셨음을 분명히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우리가 항복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인생의 밤 사경이 이를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불가능의 상황까지 기다리시고 기다렸다가 주님, 제게 아무 능력이 힘도 없어요. 주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이뤘을 수 없고 감당할 수도 없어요.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밖에 없어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재앙을 3년째 맞이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처럼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큰 풍랑을 맞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갑자기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큰 전쟁을 맞이했던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아말렉과의 큰 전쟁을 맞이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이 무너졌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동안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총동원해서 살아보려고 회복하려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했지만 잘 안 됐어요. 불가능의 한계에 우리는 부딪혔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인생에 우리 교회에 밤사경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모세처럼 기도의 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버지 이 아말렉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아니고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이런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기 위하여 다니엘 특별 새벽기도를 이 밤 사경인 이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모세처럼 기도의 산에 높이 올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해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